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에서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사건은 18장에서 19장에 일어난 사나림 침공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간 순서로 보면 해상에 해당합니다. 이전의 이야기가 후에 언급된 것은 이전부터 계속된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으로 잘 넘겼는가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장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장의 이야기는 그때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때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기 전이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날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일부러 시간의 모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 이야기를 보면 대략 히스기야가 죽기 15년 전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명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는 7절의 보고를 통해 추측해 보건대 일종의 피부 질환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19장 2절에 이사야에 대한 소개를 반복하는 것은 이사야의 선지자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불렀지만 여기서는 이사야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언하며 집을 정리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집을 정리하다라는 말은 다음 왕을 지명하여 알리라는 의미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니 후계자를 지명하여 왕권의 혼란이 없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죽음 선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는 것은 임박한 죽음 선언에 매우 상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낙심하고 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3절의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으로 제발 지금 여호와께서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과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진실함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하게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열왕기 저자가 평가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이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은 공로로 거래를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쓴 것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조금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는 없겠는지 하고 매우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큰 소리로 울면서도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를 여호와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나의 뜻은 하나님 뜻에 맞춰가며 순종하는 과정이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4절에서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지 못했을 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에 매우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주권자라는 표현은 사사시대의 말기와 초기 왕정시대의 정통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도자의 호칭입니다.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도 초기 왕정시대의 다윗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조 언약을 내리실 때 다윗을 부르신 용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즉 5절은 다윗의 언약을 근간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19장 16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보소서라고 한 것에 근거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하며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은 19장 34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한 이사야는 염증 부위에 무화과 으깬 것을 얹어 놓았습니다. 우리말에서 무화과 반죽으로 번역된 단어는 으깬 무화과를 말합니다. 무화과가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떤 효능이 있다기보다는 상처를 낫게 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행동, 진흙을 눈에 바르는 행위 등과 유사합니다. 8절은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이사야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징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직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징표를 구한 기도원과 유사합니다.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징표가 임할 것인데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즉 해 그림자로 징표를 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시간이 뒤로 돌아가는 초전적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천지를 주관한다는 의미이고 결국 천지를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단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당연히 히스기야의 병은 나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해도 뒤로 가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구조와 현실 속에 아무것도 못하신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를 보내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아수르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 응답이 단지 히스기야의 눈물에 감동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이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신실함으로 대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 원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구조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죽음이 확정된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하신 것처럼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